물을 보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우리의 용기와 배짱이 필요해요. 성령의 음성이 환난이 올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나에게 들려올 때 배짱이 필요해요. 욥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나의 연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진실로 내 죄의 연고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용기와 배짱이, 신앙생활은 정말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더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재앙성을 갖게 되면 성령이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항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좋은 무화과나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실로 환난과 심판이 내 죄 때문이라고 또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그 첫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게 되면 또 성령이 깨달음을 줘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환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그 모진 환난과 고통을 우리 죄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때로는 비바람과 눈보라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의 연고라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이하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레미야 24장 5절 이하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되게 우리 방법과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근데 성령은 죄와고는 절대 같이 일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불평, 원망,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 절대 성령은 역사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성령을 경험하려면은 하여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은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보증수프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 성령을 경험하려면은 자꾸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게 되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결국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뭐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 방법을 취하면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란 말은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때 여호와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계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처럼 그 어떤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는 이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현실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굳굳하게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8절 이하에 나빠서 먹을 수 없어 버림받는 나쁜 무화과는 자꾸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2차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로 항복을 해요. 아이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그러나 이제 시드기야 왕은 이제 좀 노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요. 바벨론을 의지하자니 이놈들이 잡아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애굽이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려고 반 바벨론 동맹을 맺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 더 빨리 우리나라를 삼켰던 이유는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러일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근데 이미 이 명성황후는 자꾸 러시아를 의지해요.
러시아 쪽에 더 의지하게 되는, 그걸 일본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일본이 마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가까우니까 한마디로 이미 이렇게 아예 삼키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 근데 자꾸 러시아는 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버지 앞에 두 자녀가 죽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따 한번 찾아보겠지만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거든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자, 열왕기하 우리 25장 구약성경 606쪽. 606쪽 7절 먼저 읽겠습니다. 606쪽 열왕기하 25장. 자, 7절 25장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면 이제 순수히 잡혀갔던 여호야긴, 순수히 이 현실을 받아들였던, 다시 말하면 제2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2의 종으로 끌려간 걸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항복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을 부인한 자는 자기 죄도 부인한 자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자, 25장 27절 여호야긴은, 자, 우리 27절, 28절, 29절,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항상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반역하고 부인하고 회피했던 시드기야는 멸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여호야긴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이 나쁜 무화과는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아요. 바로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 이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한번 에레미야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 구약성경 1089쪽. 자, 우리 2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2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8절 시작.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23년 동안 증거했지만 듣지 않아요.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지금 그 본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여기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자들. 애굽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환란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름 같은 세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다시 24장 9절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자, 9절. 이처럼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마을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구와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현실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이 묵시의 때가 있다. 달려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이 나쁜 무화과나무 같이 참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말씀을 증거에도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나쁜 무화과나무로서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나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의 자리,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의 자리,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조롱의 자리,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좋은 무화과로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끌려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끌려갔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고백의 증거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나쁜 나무로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불순종했고 또 어려운 환난이 오면은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온갖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나무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 두 가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불순종한 자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쁜 무화과 나무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이 은혜를 근거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목사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은 선포하지만 은혜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에서. 나같이 이 불순종한 자들, 23년 동안 에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불순종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선한 무화과 나무로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 있고 우리가 끌려갈 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과 아픔과 그 질고와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피하고 싶지만 또다시 이런 환란이 오면은 내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극복해 보고 싶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은혜의 근거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성령은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영광을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성탄의 오심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때로는 못마땅하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현실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의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 찬송하고 1분 동안만 합심 기도와 한번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고 여러분 안에 못마땅한 일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온갖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져야 할 짐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연말연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불신앙,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갖고 기도 끝나고 가슴에 손 얹고 아픈데 손을 얹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 포로라는 아버지 고통 속에 두 종류의 아버지 무화과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버지 환난과 시험과 하나님은 많은 아버지 심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우리의 아버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복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의 아버지 가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해지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버지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아버지 그토록 많은 다짐과 결단으로 아버지 시작했지만 이제 벌써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자가 아버지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지만 아버지 수없이 불신앙적 아버지 신앙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아버지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할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아버지 저주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셨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현실을 다시금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해가는 아버지 의노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는 것 같은 주인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뒤돌아보면 온갖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적 신앙 살아가는 우리가 나쁜 무화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과 그 고통과 환난, 수치와 멸시를 다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환난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은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안에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주님 선교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